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제77회 총회가 1992년에 열리면서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것은 모든 전국교회가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가운데 일회용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라스틱 용기, 비닐 봉지,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나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 그런 느낌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회용품들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 플라스틱과 비닐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것이 우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각 교회 여전대회마다 환경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활용 센터나 아나바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또 교회 밖에서는 NGO 단체 가운데 대표적으로 YWCA를 통해서 환경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총회가 전국교회를 향해서 환경주의를 지키자라고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시작된 이 환경주일이 21년째가 접어들었던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환경주일로만 지켜서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주일 대신에 우리가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환경주일을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바꾸게 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환경절제부를 처음 세울 때에 과연 이 환경절제부를 사회봉사위원회 아래다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성훈련위원회 안에다 두어야 할까 많은 고심을 했어요. 만약 사회적인 운동과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사회봉사위원회 아래 두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우리의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영성훈련위원회 아래 환경절제부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음에 가두지 못하도록, 사망의 영역에 두지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죽어가는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천지 만물 간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부산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공장을 세우고 막대한 가스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라 중국만 해도 거기에서 많은 공장들이 이 배기가스를 분출하게 되면 그 가스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속초가 이 황사 또 미세먼지로부터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미세먼지가 설악산을 넘어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해안까지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모두 소리 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미세먼지 가운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드는 이유가 이런 데서 시작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스가 배출되고 이것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온실 효과를 보게 되고 지난 100년 동안 산업화를 통하여 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습니까? 최근에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몸으로 지금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지 매년 우리가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역대급 폭염을 경험하고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또 비가 쏟아지면 폭우가 나고 폭풍우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도 예전과 달리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속초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곳에 오래 사셨던 어른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랑호와 청초호수가 한겨울이 되면 그 호수가 꽁꽁 얼어서 얼음이 돼서 가로질러 건너 다녔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다녔대요. 그런데 저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거기가 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속초 인근에 겨울이 되면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이 빙구라고 이 썰매를 탈 수 있도록 논에다가 물을 받아 넣고 얼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게 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구온난화가 우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기상이후가 기상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남극과 북극, 극지방의 온도가 3도 이상 올랐대요. 0.1도만 올라도 재난이 일어나는데 3도 이상 올라서 이 해수면 상승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섬나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점점 해수면이 상승해서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가 바다에 잠길 위기에 빠져서 수도를 옮겨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산불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이 산림의 4분의 1 이상이 지난 20년 동안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조차도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물이 깨끗한 나라, 물이 많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물을 그냥 먹지 않고 돈 주고 사서 먹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페트병에 담겨 있는 물을 생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생수일까요? 여러분, 이걸 먹고 우리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깨끗하다고 먹는 그 생수가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물이 담기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녹아서 플라스틱 덩어리인 물을 우리는 지금 먹으면서 이게 생수다, 깨끗한 물이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알게 되면 물 한 번 마실 때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경건절제 또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영적으로 돌이켜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병든 피조 세계, 이 세계를 우리는 건강한 세계로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이 시간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며 바꾸는 습관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 우리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이지만 이 복음은 죽어가는 피조물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끌어내서 그에게 호흡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망망대해 같이 어디를 둘러봐도 구해줄 사람 없는 곳에 빠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오늘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우리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거짓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그 피조물보다 더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세상을 망가뜨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죄의 삭시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같고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요, 고난 없이 영광을 바라는 죄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으니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엔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로 우리가 힘든 길을 택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 때에 그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 판단이 되면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2022년 5월에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성훈련위원회 환경절제부를 만들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일회용 컵을 안 쓰면 좋겠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종이컵을 쓰는데 그 당시에 종이컵은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서나 캐비넷이나 서랍 열면 종이컵이 있고 만나면 차 한잔 합시다 하면 종이컵 꺼내놓고 일회용 커피나 차를 타서 마시고 또 거기에 쓰레기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각 부서의 쓰레기가 트럭으로 한 차가 나왔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 컵을 쓰고 텀블러를 쓰고 또 컵을 쓴 후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두고 그렇게 쓰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일회용품을 안 쓰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부서마다 불편하다고 처음에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우리 카페에서도 그 많은 분들 봉사하고 섬기는데 일회용 컵이 아니면 쓰고 난 컵을 다 설거지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이전에 배출했던 쓰레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교회를 선포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지난 3년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텀블러를 지금도 들고 다니거나 컵을 사용하거나 또 일회용 컵을 보게 되면 의식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는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피조 세계를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그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이 피조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조금 힘들고 귀찮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생각하며 어떤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피조물 자연세계가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살면 결국은 다 같이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편리함을 따라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이 결과입니다.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예로부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이 모든 것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것보다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결과가 뭐냐? 피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요, 견디다 못해서 지금 탄식하고 한숨을 쉬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하여 일어나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굴복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피조물들이요,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피조물도 회복되고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할 날이 있다라고 만물이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 이들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이 땅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로 다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다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것도 건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자를 정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택하셨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죄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을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정복하고 망가뜨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함을 받고 나서 보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줄 알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이 망가진 피조물들도 망가진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정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능력 밖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으로 이 지구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을 보았고 탄식을 들었고 탄식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환경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경건절제와 환경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환경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속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더 환경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룩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편리함, 이런 것들을 택하다 보니 지구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